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또 큰 그림으로 연대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야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드릴 제사, 지난주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떤 제사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는 우리 사진에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고센 땅,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부터 지금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저 화살표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밥이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선동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망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그래서 광야 40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데, 불평하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나갔으면 그냥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정적인 그 보고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되고 나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40년 뒤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만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단 평야에서 이제 모세가 그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같은 거죠.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백성들이, 이 남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요단평야에 모아놓고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도 광야 정말 싫어요. 광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되는 것이 광야이고요. 그곳에서는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인가? 좀 안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광야가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광야를 맞이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이나 나올 정도로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이라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담기느냐 담기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물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컵을 똑바로 대고서 물을 틀어야지 물이 담기겠죠. 근데 이 물컵을 엎어놓으면 물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엎어져 있으면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한 방울도 담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되어 있으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차곡차곡 다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안 그러면 아무리 부으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나조차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내가 많이 성장한 줄 알았더니 이런 작은 어려움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많이 연단받아서 성숙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구나. 내가 계획했던 그 물질이 계획했던 대로 쌓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통째로 흔들리는구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들여다봐야지 아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내 삶이어도 내 마음이어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가끔씩 보는데 이혼 숙녀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한 번씩 있는 거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다 이렇게 CCTV 그거를 집에도 달아놓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저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말했어? 내가 저렇게 행동했어? 이거를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첫째 아이인데, 어린데 첫째 아이인데 첫째 아이한테는 막 인상 쓰면서 막 얘기해요.
그런데 둘인데 둘째는 아이고 예쁘다 이러면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고, 또 큰애를 할 때는 또 얼굴이 굳어지면서 엄하게 하고, 또 둘째는 아무리 잘못해도 예쁘다 이게 첫째와 둘째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가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서 알게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킬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기.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빌립보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라는 것을 주시고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지키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지킨다라는 건 성벽을 두른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두른다. 그러니까 틈이 하나도 없이 성벽을 세우셔서 그 가운데에 어떤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신다는 게 확 와닿지 않나요? 네. 언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벽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정말 밖에 나가서 정말 두려운 일 많고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벽을 탁 쳐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너희는 부르시리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성벽으로 두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치 물컵에 생명이라는 것을 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담겨져서 그 다음에 뚜껑으로 딱 닫아주셔서 이게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상황 어렵다고 평강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광야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뚜껑을 딱 닫아주셔서 평강과 기쁨이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 나의 무너진 것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그 광야를 통해서 이 물컵이 엎어져 있는 걸 보면은 다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했는데, 징계하면은 한국에서는 징계하면은 약간 퍼니시먼트, 뭔가 체벌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discipline, 훈육이에요. 훈육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또 옳은 건 옳다고, 그렇게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데이안이라 그래요. 여러분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뭐 그 어린이 그 주일학교 교재 나오고 뭐 이런 이게 파이디온인데, 파이데이안은 자녀를 기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녀를 만들어가다. son mak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낸 이유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광야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배우게 돼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르게 잘해서 떡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만나 먹고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살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해야지 논리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나를 너에게 주신 이유는,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먹는 것 만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돼야만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고백이 우리가 광야를 지난 가운데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군요. 그것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절 말씀의 중점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떡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조금만 입어도 10년 입어도 우리가 막 헤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닳아서 구멍이 날 텐데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같이 좋은 신발도 아닐 텐데 샌들 신고 그렇게 흙먼지 나는 그것을 40년 동안 걸었다는데 발이 부르트지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광야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 그 풍족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없고 그냥 풍족함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안에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풍족하게 채워주심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보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풍족함을 보면 감사로 고백하고, 이거 조울증을 앓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도 있고 풍족함도 있는데, 어려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가 딱 있는데 홍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홍해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주가 채워질 때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질 때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풍족해지면 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신명기의 뜻이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반복된 명령, 거듭된 명령. 그래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외웠다고 해서 안 보면 나중에 금방 까먹어요. 계속 반복돼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또 왔을 때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서, 그렇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담대함을 다시 얻어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영적 싸움을 또 싸워내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 반복된 명령, 반복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만족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광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필라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